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우리가 그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조직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직장도 그렇고 또 뭐 육군 사관학교라든지 뭐 각 조직마다 엄격한 룰이 있고 또 그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바로 쫓겨나요.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룰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래.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래. 또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세상에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돼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맨날 세상에 짓밟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삶의 표준이 되면 돼요. 이들이 살아갔던 방법대로 살아가면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이 아니라 하트야, 하트.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야. 법을 가지고 사람을 선다고 했으면 아무래도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제일 많이 서임 받았겠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지만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또 제사장들이요, 다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트,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함이 나타나야지. 마음은 없고 법만 지키면 이걸 보고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는데 법만 열심히 지키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 이거는 다
버림을 받는다 말이에요. 저도 이제 많은 하나님이 일을 맡겨서 학교 일도 하고 뭐 또 여기 또 나눔 사역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보면서 특히 이번에 제가 한국 와서 정말 깊이 느낀 게 있어. 일을 시켜가지고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괴롭고 시키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특히 우리 이 나눔 사역은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몸가짐 하나, 말 한마디 하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려면 정말 하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 그게 없이 만약에 뭐 월급을 주고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시킨다고 하면 이 사역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월급 줘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면 동사무소 하면 돼. 동사무소. 동사무소가 요새는 또 이름도 바뀌었대. 주민센터. 적어도 우리가 정말 선교의 목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려면 하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하트를 가진 사람과 시켜서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켜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도 기쁨도 없어. 교회 가서 뭐 섬기는 일을 해도 기쁨도 없단 말이야.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또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그 죽지 못해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참 일평생 겪어오면서 깨달은 바인데, 하트가 있는 사람은, 이 중심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서셔. 능력이 없어도 들었어.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트가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간절한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뉴질랜드의 신학대학에 유학을 올 때에 내가 그 생각을 했어.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나름대로 뭐 토플 준비도 하고 막 높은 점수도 받고 해서, 야, 나는 뉴질랜드 가서 6개월만 하면 그 나라 사람처럼 영어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신학교 와가지고 첫날부터 뭐 자기 소개하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했더니 내 말을 알아듣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말만 하면 파단 아, 사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 전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지 이 신학생들이 저를 특별 과외를 시켜주는 거야. 막 자기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면 또 이 과외를 해줘. 따라해봐. 침 튀기면서 막 따라하라고 막 하는데, 침만 튀겼지. 이 발음이 바뀌냐 이 소리야. 아니 내가 내 이름, 한국 이름도 60이 넘도록 아직도 내가 정확한 발음을 못해.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이름 뭐예요? 그러면 이연태입니다. 이러면 전부 다 언니 할 때 언자 써요. 그래가지고 꼭 이름 물으면 은행할 때 은행할 때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 안 그러면 다 언니 써, 언니.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도 못하는데 내 이름도 발음 못하는데 무슨 그 영어를 내가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냥 학교 가자마자 바로 포기해버렸어. 이 포기할 때의 그 평안함, 그 기쁨,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몰라. 처음에는 좀 들어보려고 앞자리 가가지고 그냥 목이 빠지도록 그냥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달려요. 결국은 잠만 와. 이게 다 포기하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걸 뭐 자꾸 되려고 해봐야 괴롭기만 하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리고 아무리 들으려고 애써도 들리질 않는 거야. 강의가 들리질 않아. 아니 나이 40 다 돼가지고 그게 뭐 들리겠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 수 있겠나? 근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트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하트가 있으니까 능력을 주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영어가 그냥 한국말처럼 다 들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 영어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영어가 돼버렸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내 영어는 다 알아들어. 미국 영어는 못 알아들어도 내 영어는 알아듣더라고. 이야,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트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하트, 진실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능력을 주시는 거,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 오늘 그래서 제가 세상에 무슨 학력이라든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밥 한 끼도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뭐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그야.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대단하다는 의미가 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대단하다니까 대가리가 단단한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막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남이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너무 그저 즐겁고 재밌기만 하지 힘든 게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놈을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트를 보시는데 어떤 하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트가 뭐냐면 바로 이 하트예요. 이 하트. 이 하트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유명한 이 성자 성 프란체스코에게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그래, 첫째 되는 덕목은 겸손이다. 겸손이야. 그럼 둘째 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야.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트,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쓰지 않아.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만 들어서시는 거야. 겸손한 자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쓰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정말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자, 제가 몇 가지만 보면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떨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존귀하게 만드시냐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같이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끝이요. 디엔드야.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신앙생활 하는 인간들 중에 교만한 인간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우리 에미 씨도 교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간지 몰라지요. 이 교만은 나이하고 상관없어. 남녀노소 상관없단 말이야. 이 어린 놈들도 교만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날로 끝이요. 아무리 지가 애쓰고 올라가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돼. 그런데 이 겸손이 뭐냐? What is 겸손? 겸손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도대체 뭐냐 이 소리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늘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예의 바르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I am nothing. I am nothing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신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냥 S대만 들어가도 모가지가 S자로 그냥 휘어져 버려.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가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좀 큰 교회 하면 그냥 아주 모가지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지 아는 이런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야.
이런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교만하면 비참하게 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는 내용이에요. 4장이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자, 내가 이제 4장 전체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예요. 거의 뭐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다 장악한 황제가 됐으니까 그의 위상이 얼마나 놀랐겠어. 그런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가 1, 2, 3장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시고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미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 4장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절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이 다 알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찬양을 하고 있어. 그런데 4절부터 뭔가 조금 이상하게 변해. 4절부터 보면 이제 나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범인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모든 게 태평성대야. 환란이 없어. 다 이룬 거예요.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최고의 정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면 모든 게 평안할 때, 모든 게 평안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지가 주인이 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야 돼. 우리가 사실 보면 평안할 때에 가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인간이 언제 하나님께 제일 감사를 하냐면 가장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면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다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게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면 모든 것이 평탄할 때에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무너져. 안 그러면 무너진단 말이야. 다윗도 제일 평안할 때에 무너졌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평안해질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말 뒤돌아봐야 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평안할 때에 나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나 느부갓네살 이제 나자가 나오기 시작해. 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느부갓네살이 주인이 되어 교만할 때에 경고를 주시는 거, 워닝. 꿈을 통해서, 희한한 꿈을 통해서 너 이러면 망한다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꿈을 통한 지금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꿈을 꾸긴 꿨는데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보아도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예전에 내 꿈을 해줬더니 이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니엘이면 이 꿈을 해석할 거다 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렇게 듣고는 충격을 받아. 어안이 벙벙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왕이여, 제발 이 꿈은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 왕의 원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지금 별로 왕에게 안 좋은 꿈이란 말이야. 안 좋은 꿈. 뭐 꿈 이야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거예요. 야, 이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잘 자라는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고 이 나무 하나로 인해서 모든 생명 가진 자들이 다 먹고 살아가.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열매를 통해서 배를 채우고 이 나무 하나로 모든 기력이 있는 생명들이 다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랬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 나무를 그냥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그 거루터기만, 뿌리만 남겨두는 그런 꿈이야. 그런 꿈.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했더니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여기에 큰 중앙에 남은 바로 왕을 의미한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을 왕에게 이제 하늘에 이 거룩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와서 이걸 다 잘라버리는, 무너뜨려 버리고, 왕은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덜 정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로 돼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내가 주인이 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서 7대를 짐승과 같이, 짐승과 더불어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 먹으며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 7대가 정확히 뭐 7년인지 뭐 7개월인지 그걸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긴 시간 동안 7대를 짐승처럼 네가 지금 전 세계를 점령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것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너는 짐승의 삶을 7대를 살아야 된다.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대로 말대로 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만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까불면 끝난다 이 소리야. 대바벨론 황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면 그렇게 이루어놓은 대바벨론 제국,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실 수 있는 거야. 아무에게나. 그리고 특별히 지극히 천한 자, 인간이 볼 때 정말 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존재를 그보다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무슨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판검사가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올라가 봐야 한순간에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고 바둥바둥 기어 올라가 봐야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에게 하트가 없는 그런 삶은 아무리 세상을 다 얻어도 그 인생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워닝으로 주시고,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27절을 보고, 왕이여 나의 간청하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 왕에게 간절히 지금 조언을 하니까 제발 이걸 좀 귀담아 들어요. 공의를 행함으로 이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왕은 지금부터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텐데, 왕이여 빨리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빨리 돌아서세요. 여기 두 가지를 제시하는, 첫째는 공의를 행함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죄의 속죄함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은 뭐냐면, 첫째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라. 결국은 뭐냐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십계명.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본분을 찾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12개월 뒤에, 길지도 않아요, 그렇게까지 멸망받지 않을 법을 알려줬는데 12개월 뒤에 그의 모습이 나와요. 자, 왕궁을 거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제 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이 짧은 한 구절에 벌써 나가 몇 번 나와. 봐. 나 왕이, 내가, 또 나의, 또 내 위엄. 네 번이 나오는 네 번.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내가 1인칭이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1인칭이 돼야 돼. 언제든지 하나. 내가 이번에 말이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야,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좀 열심히 했지. 이건 망할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주어는 하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게 됐어. 야, 내가 이번에 결혼하게 됐어. 야, 내 남친 봐. 얼마나 잘생기고 능력 있어. 얘 내가 어떻게 꼬신지 알아? 맨날 내가 말이지.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뭐. 이 내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야. 걔는 1년도 안 돼가지고 헤어져요. 얻어 터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나에게 이런 좋은 배필 떠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뉴질랜드 땅에 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이 언어부터 고쳐야 된단 말이야. 언어. 그런데 이 언어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트가 있어야지 이게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항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 이 말이 알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어딘 내가 나와, 내가. 어떻게 내가 나오겠어. 오늘 이 바벨론이 이 대제국으로 이렇게 커졌는데 말이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라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이게 12개월 만에 이렇게 인간이 돌변해 평안하니까, 모든 게 평안하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이러고 변질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내가 주인이 되면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에서 무려 독일군에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 600만 명.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아우슈비츠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다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야.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망각이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게 망각이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이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멸망케 하는 거란 말이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이 하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한참 누군가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생각하니까 나이가 벌써 40이 훨씬 넘은 것 같아. 한 15년 전에 우리 학교 앞에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한국 청년이 변호사인데 혼자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 참 열심히 나와서 그래서 이 세례도 받고 또 우리 외국 아이들의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통역을 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연락이 2줄 된 거.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렸어. 근데 오늘 편지가 왔는데 제가
그때 교회 나가서 통역했던 변호사 누구입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 스승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불현듯만 마음에 내가 이렇게 감사를 안 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걸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뒤돌아봤더니 그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인간들이 보면 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가슴에 새기고, 이 우리나라 속담이야. 은혜는 물에 새기고 다 흘려버려. 그리고 원하는 가슴에 새기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은혜는 다 물에 흘려보내고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가득 차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겠냐 말이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지극히 천한 자에게 천한 자를 더 높이 서신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간 눈에 볼 때 지극히 천한 정말 볼품없는 그런 소망이 안 보이는 인간이라도 괜찮다 이 소리야. 하나님을 향한 하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는 이런 자를 들어서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이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있어. 내 상황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트,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들어서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7대가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께 34절부터 있는데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좋아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37절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자, 첫째,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고백에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둘째,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의로우시고, 셋째,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자, 그의 고백이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은 딱 두 가지야. 항상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넘치든지, 아니면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든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 삶, 이게 겸손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들어서 지극히 천한 자를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오는지, 시편 123편 2절 말씀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트가 돼야 돼.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보란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슨 그냥 온종일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빠져 있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인간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발버둥치면서 정작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저 일주일에 한번 그냥 잠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죽지 못해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으니 그 인생에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겠냐 말이야.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 하트, 내 중심이 하나님 한 분에게 온전히 집중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간절히 소원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 삶에 다 임할 줄 다 믿으시기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